출애굽기 34장 22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너는 77절 곧 밀수학의 첫 열매 맹절을 지키고 한 해가 끝날 때 수장절을 지킬지니라. 너희의 모든 남자 자손은 한 해에 3번 주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나타날지니라. 내가 민족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경계를 넓히리니 내가 한 해에 3번 주 내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희생물의 피를 누룩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희생물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너는 내 땅의 첫 열매 처음 것을 가져다가 주 내 하나님 집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것의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이 뜻하는 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느니라 하시니라. 다 같이요. 모세는 주와 함께 밤낮으로 40일 동안 거기 있으면서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그분께서는 언약의 말씀들 곧 10가지 명령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은 그 절기가 좀 소개되고 있어요. 77절 22절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수장절 찾으셨죠? 25절에 보면 유월절 뭐 이렇게 이제 절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이 절기와 관계된 하나님의 요구, 절기와 관계된 하나님의 요구. 그래서 이 절기와 관계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는 게 뭔가 이걸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 한 해에, 그러니까 1년에 3번은 하나님 보러 와라 이겁니다. 자, 그게 어디 있느냐? 성경 보십시오. 23절에 써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모든 남자 자손은 한 해에 3번 주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나타날지니라. 자,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한 해에 3번은 나를 보러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자, 이것은 첫째는 이겁니다. 그들이 대대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절기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 절기 때 하나님 보러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 되는 걸 원하셨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경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여기 저기 이 산 저 산 이렇게 경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한 곳으로 나와 경배 드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교도들처럼 뭐 산에다 세운 뭐 신상 앞에 막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곳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건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한 곳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성경에 그게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알고 있죠. 그게 한 도시인데 어디입니까?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집,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로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뵙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 이것처럼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대대로 하나님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 우리는 기억을 했는데 우리 자손들은 잊게 되는 거. 이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생존할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그래도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그 출애굽 그러니까 해서 이렇게 이제 요르단을 거쳐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늙고 나중에 죽어가자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잊었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변 민족에게 팔아 넘기신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주변 민족에 팔았다는 말이 주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걸 성경을 통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사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경배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번 갔지만 저희들은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경배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가끔 주일 아침에 그런 생각을 해요. 이 경배마저 없다면, 주일날 주님께 나아가는 것마저 없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놓고 정말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살 수 있을까? 이 세상에 유혹도 많고 재미있는 것도 많고 내가 세상에서 뭔가를 하고 싶은 것도 많아서 마음이 끌려갈 때가 많은 우리들이 이 경배마저 없다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마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 여러분, 이 경배가 있고 이 경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게 복인 거죠. 저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오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3번 나오도록 했어요. 근데 이 3번이 어느 때냐? 이게 다 절기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3번에 해당하는 절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거고, 또 끝으로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기록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덧붙여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맞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지 이걸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생각해 볼 게 뭐냐면요, 이 3번에 해당하는 절기가 언제를 말하냐는 거죠. 이 첫 번째 절기는 뭡니까? 첫 번째 절기는 밑에 25절에 유월절이라고도 써 있고요.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34장 18절. 첫 번째 절기.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너는 무교절을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아비벌 그때에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 이는 내가 아비벌에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니라. 실제로 지난주가 이 절기 기간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절기는 첫 번째 절기인데 봄에 있는 절기예요. 근데 이 절기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중심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이 가장 긴 기간이니까. 그래서 무교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절기는 유월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 예비일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이제 무교절 전날이에요. 그리고 또 이 절기 중에는 초실절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3가지 절기가 한 세트가 돼서 첫 번째 절기, 첫 번째 기간이에요. 이때 주님을 만나러 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유월절은 뭘 보여주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속받는지 이걸 보여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무교절은 뭘 보여주는가? 구속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걸 보여준다 그랬어요. 자,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가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건진받은 것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구원은 건진받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건진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무교절이 집에서 누룩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이 누룩은 죄의 상징이거든요. 이렇게 죄악된 것을 살면서 제거하는 게 바로 건진받은 사람의 삶이다. 이걸 우리가 보면서 의롭게 되는 것이나 거룩하게 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다.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다면 당연히 이렇게 한 세트로 가야 되는 삶이다. 이걸 우리가 살펴본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이 첫 번째 절기 있잖아요. 첫 번째 절기가 뭐라 그랬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요 정도는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성경 퀴즈 돼 있으면 한번 내고 싶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유월절. 두 번째 무교절. 세 번째 초실절. 그런데 이 봄철의 절기는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시면 하게 될 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은 피를 쏟고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피 흘리고 죽으시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교절은 뭘 말합니까? 민수기 찾아보세요. 33장 찾아가 보세요. 자, 아주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기들을 통해 장차 하나님께서 하실 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실 일, 이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 33장, 민수기 33장 3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첫째 달, 곧 첫째 달 15일에 라암셋에서 떠나니라 그랬어요. 14일은 유월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다음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이집트 사람들의 눈앞에서 높은 손과 함께 나왔으니, 그럼 유월절 다음 날이면 절기로 뭐예요? 무교절이죠. 자, 이 무교절에 그들이 나온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6월절에는 어린 양을 준비한 거고 실제로 출애굽은 무교절에 시작이 된 거죠. 근데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집트 사람들이 주께서 자기들 가운데 치신 것, 즉 자기들의 처음 난 모든 것을 묻었기 때문이더라. 주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심판을 집행하셨더라. 자, 이 무교절 그 밤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집행하셨어요. 이스라엘을 구출해내는 과정에서 이집트의 신들을 치셨고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포함해서 이집트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을 치시는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대표적으로 마다들을 치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였던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판 대상이에요. 그들이라고 해서 이집트 사람보다 거룩하게 살았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심판 대상인데 그들은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6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근데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없었던 이집트의 맏아들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죽었죠? 처음 난 것도 죽었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이들을 묻었다. 4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묻었다고 돼 있죠? 자,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통해 발견하는 건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이 독생자라고 표현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분이 맏아들이라고 표현한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다 그분처럼 그분의 형제로서 그분처럼 되도록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맏아들이란 말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어떻게 보면 형제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얻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제일 먼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근데 그 맏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무교절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 바로 그 맏아들을 무덤에 묻으셨던 거예요. 그게 장사예요.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6월절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여준다면 무교절은 예수님의 장사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초실절이 오죠. 자, 이 초실절은 뭘 하는 절기입니까? 이 보리추수를 하고 그래서 첫 수확물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첫 열매를. 근데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5장 읽어보면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 초실절은 뭘 보여주고 있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봄철에 있는 세 개의 절기가 이 세 개의 절기, 첫째 뭐라 그랬어요?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이 세 개는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면 하게 될 일을 보여주는데 6월절은 그리스도의 죽으심, 무교절은 그리스도의 묻히심,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일을 할 거라는 걸 이 절기 속에 숨겨놓으신 거예요. 그 예언적으로 숨겨놓으셔서 그리스도가 오면 이런 일을 할 거라는 거죠. 놀라운 거 아닙니까? 야,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빈틈이 없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섬세하시고 꼼꼼하시다는 생각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게 돼요. 이런 걸 어떻게 숨겨놓으셨을까? 자, 두 번째 절기는 그럼 뭡니까? 자, 크게 첫 번째 절기 중에 봄철에 있는 절기가 있었다면 두 번째 절기는 봄과 가을 사이는 중간 절기예요. 이 절기를 뭐라 그러느냐? 77절이라고 그러죠.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출애굽기 34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77절 곧 밀수학의 첫 열매 명절을 지키고 한 해가 끝날 때 수장절을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자, 77절이라고 여기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면 77절은 이게 숫자잖아요. 77은 49. 여러분 구구단 하시죠? 예. 이 77절의 기준은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은 보리 수확물을 하나님께 바친다면 77절은 밀 수확물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 수확이 끝나서 보리 수확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밀 추수를 시작하면서 첫 열매를 바치며 드리는 게 77절이에요. 그래서 77절을 다른 이름으로 맥추절 들어보셨어요? 네, 맥추절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근데 이게 자, 왜 77절이냐면 한 주가 일주일이 말이에요. 7일이잖아요. 그 초실절을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이 7번 지나가야 돼요. 7번 지나가면 며칠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49일이 지나가죠. 그 49일이 지나고 맞게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이 77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다른 이름으로 또 뭐라 그래요?
오순절 그렇게 해요. 우리가 한 달을 볼 때 초순, 중순, 하순 그러잖아요. 10일 단위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50번째 날이다 해서 오순절 그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아이, 절기 이름도 복잡하죠. 어느 때는 맥주절이라고 했다가 77절이라고 했다가 오순절이라고 했다가 이게 다 왜 이렇게 절기가 많지 그러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맥주절, 오순절, 77절, 초실절 이 중에 다른 거 하나 뭐예요? 초실절만 다른 거예요. 아, 성경 퀴즈 하나 맞추신 거예요? 자, 이렇게 세 가지가 같은 절기를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자, 성경을 찾아보세요.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 보세요. 23장.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위해 그 안식일 다음 날 곧 너희가 요제 헌물의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을 채우고 그래서 이제 초실절 기준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7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50일을 세워서 새 음식 헌물을 주께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자, 요 날이 이제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뭐 어떻게 드리냐?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흔드는 빵 2개를 가져올지니 그것들은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운 것이요 주께 드리는 첫 열매니라. 자, 여러분 그 무교절에서 누룩이 없었잖아요. 여긴 누룩이 들어가요. 빵이 부풀리는 거예요. 그 빵을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데요. 이 빵을 드릴 때 어떻게 하느냐? 2개를 드려요. 이걸 흔들어서 하나님께 2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빵은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오순절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님이 임하셨죠. 그리고 교회가 큰 힘을 얻었죠. 그리고 여러분 그 고넬료의 집에, 고넬료는 유대인 아닙니다. 이방인이었는데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님이 임하셨죠. 그리고 그들이 삶의 변화가 됐죠. 자, 이게 지금 여기 빵 2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이방인. 자, 그전에는 유대인만 하나님이 받으신 것 같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성령님을 받게 되면 그 성령님을 받는다는 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 그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 빵 2덩어리처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자, 이제는 유대인으로 부르고 이방인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이 성령 안에서 부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유대인이든 이방인들을 하나로 만드는데 이렇게 하나가 된 게 뭡니까, 정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리스도. 교회를 이끄시는, 세워가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주께서 하시는 일. 자, 그래서 봄의 절기는 초림 때 예수님을 보여준다면 지금 오순절은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위해 중보하시며 교회를 품으시고 이 사람들을, 왜 또 누룩이 있느냐? 여러분,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죠? 성도들 중에 완전한 성도가 어디 있어요? 목사는 좀 순도가 높을 것 같습니까?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여러분, 다 똑같은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 부족한 누룩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게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놀랍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절기는 뭐냐? 22절. 오늘 본문에 가보면 끝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수장절이 있었죠. 자, 수장절. 요 수장절은 또 세 개의 절기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게 큰 패키지 마냥 묶음이 되는 거죠.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나팔절로 시작이 됩니다. 나팔절.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의 시민력으로는요. 새해예요. 우리는 구정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는 이때가 새해가 되는 거고요. 종교력으로는 그러니까 출애굽한 것을 기념해서 6월절이 있는 달이 시작이지만 그러나 그 달이 원래는 이제 유대인들의 신년 개념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나팔절이 첫째 날 나팔절이 있는 거예요. 그 나팔을 길게 불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나팔절이 있고요. 10일. 그 달 10일에
속죄일이 있어요. 자, 그러면 속죄일이 있고, 그리고 나서 오는 게 수장절이에요. 자, 그러면 세계 한 묶음, 그 중에 그 가을철에 있는 절기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나팔절. 두 번째는요? 속죄일. 세 번째는요? 수장절. 수장절이죠. 수장절의 의미는, 수장절은 또 다른 말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장막절 들어보셨어요? 혹은 초막절 들어보셨어요? 그게 다 같은 거예요. 다 같은 거예요. 이제 초막을 짓고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야외에서 그런 건데, 여러분이 이 수장절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확을 해서 저장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모든 수확을 끝내고 이제는 농사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한 해 끝에. 그러니까 이때부터 새해가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해 끝에 모든 걸 마무리하고 이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거는 뭘 보여주느냐? 자, 봄철의 절기는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해서 보여준다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오순절은 오늘날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여준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게 세 번째 절기, 이거는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시는 거 아시죠? 그리고 또 속죄일 그렇게 나오지만 이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하나님을 대적해온 이스라엘이 속죄가 이루어지는 게 앞으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냐면 이게 수장절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거두어 드리고요. 추수할 때처럼 거두어 드리고 거두어 드린 걸 곡식 창고에 넣어놓는 것처럼 이렇게 거두어 드린 자기 편에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성도들을 포함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거두어 드린 자들을 자신이 예비한 왕국 안에 창고처럼 말이죠. 거기에 넣어 거기서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수장절이에요. 그게 수장절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 번째 절기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보여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하나님께서 놀라우시죠?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섬세하게 앞으로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실 건지를 쫙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오순절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성령님과 함께 걷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남은 건 가을철 절기죠. 언젠가 나팔이 불릴 거고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할 거고 그들의 속죄가 이루어질 거고 이제 추수해서 얻은 자들을 하늘의 왕국, 천년왕국에 드리는 일이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절기를 보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왕국은 어떤 왕국이냐? 바벨론, 페르시아, 또 그리스, 로마,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다 끝나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그 왕국이에요. 그 왕국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갈 때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세 개의 절기를 놓고서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이 절기 때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기가 다 뭘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을 의지해서 오늘날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걸 비춰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이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고 중보하시는 예수님, 이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취하시고 자신이 예비하신 왕국으로 들이실 예수님, 이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세 번의 절기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게 이거예요. 이 세 번의 절기에 이 절기를 지킬 때 주의해야 될 것들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6가지로 찾아봤는데 첫째는 뭐냐면 빈손으로 오면 안 돼요. 20절에 보세요. 20절. 지난주에 본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나귀의 첫 새끼를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것을 대속하지 아니하려거든 그것의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들 중에 처음 난 모든 자를 대속할지니라. 아무도 빈손으로 내 앞에 보이지 말지니라. 여기 아무도 빈손으로 내 앞에 보이지 말지니라. 여러분 표현해 보세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이런 절기를 지키러 올 때는 그냥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분명히 뭔가를 주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가지고 나오라는 거죠.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으로서도 우리의 주인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잊고 사는 게 문제지, 사실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신 분이 그분이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그분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셔서 우리가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으로서도 우리의 주인이세요.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신 분으로서도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값을 지불하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셔서 그 대속이라는 놀라운 그런 사건을 통해, 그러니까 우리가 목이 꺾어야 되는데 그분이 꺾이면서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하신 거죠. 그러면 이런 구속, 대속을 통해서도 우리의 주인은 누구세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동안 우리가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게 우리에게 이것저것 누리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고 소유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의 것인 우리 몸과 우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대답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면 내 것은 누구 것입니까? 이거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말은 그 뜻이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내게서부터 왔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에서 보면 모든 것이 주에게서부터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되어 있는 거 읽어볼 수 있어요.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각양 좋은 것들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고 돼 있어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시죠. 그분이 주셔서 누렸다면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절기 때마다 보리 추수를 했다면, 밀 추수를 했다면, 무슨 과일이나 뭘 추수를 했다면, 가축이 새 새끼들이 생겼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히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이게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인색해지겠어요? 억지로 하겠어요? 마지못해서 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이게 드려져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드리는 게 절대로 아깝지 않습니다. 그게 인색하게 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것이었어요. 두 번째 거는 뭐였냐면요, 주변에서 치러 올까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민족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경계를 넓히리니 내가 한 해에 3번 주 내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자들이 3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올라가는데 이게 여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며칠씩 걸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거기서 며칠 또 체류하면서 절기 기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게 끝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고향으로 가는데 갑자기 순간이동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며칠 걸려서 고향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절기를 지키는 기간 동안은 남자들이 집을 비우게 되잖아요. 그러면 집에는 여자들이 있다든지 뭐 데려가는 일도 있겠지만 약한 여자들이나 어린이들이나 아니면 병든 사람들이 남아 있겠죠. 근데 그러면은 다들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집결했는데, 그러면 시골이나 이런 데는 다 힘없는 사람들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걱정되는 게 뭐예요? 이 주변 나라가 쳐들어와서 우리 거 뺏어가면 어떻게 하나? 이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놀랍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내가 민족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경계를 넓히리니 내가 한 해에 3번 주 내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아무도 너의 땅을 탐내지 못하게 만들 거다.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요, 이런 뜻입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할 때 우려가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주께서 막아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면 우리가 혹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이때는 주님께 신뢰를 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오늘날도 우리가 내가 주님의 명령대로 할 때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중요한 건 주님의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명령대로 하면 뒷일은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조마조마하고 주님의 명령대로 하지만 이런 그 손실이 오면 어떻게 하나, 이런 게 생기면 어떻게 하나, 이게 마음이 떨리는 거죠. 그럴 필요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이 말씀은 주께서 주권자로서 모든 걸 억제하고 다스리신다는 걸 보여줘요. 심지어
어떤 이들의 행동까지도 주장하고요. 어떤 이들의 마음까지도 주장하는 거예요. 이 탐낸다는 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탐내지 못하리라 이게 뭐예요? 감히 그런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마음을 품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도 주장하실 수 있다는 겁니까? 야, 저는 여기서 굉장한 힌트도 발견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이 주장하실 수 있겠구나. 우리가 주님의 명령대로 할 뜻이 있고 그대로 움직이기만 한다면 이 마음도 하나님이 주장하실 수 있겠구나. 그런 걸 보게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어떤 악한 자들이 고집스럽게 악을 행할 때 그들이 심판받는 게 맞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악을 행하도록 그대로 놔둘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버려 두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죄에 대한 책임은 그들 자신이 져야 되니까 놔둘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어떤 마음도 품지 못하게 하고 어떤 일도 시도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이 성경 구절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자신의 백성이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그런 쪽으로 움직인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려고 하면 주님 만나러 가는데 기쁘게 나아가면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요. 내가 주일날 중요한 계약이 있는데 중요한 대회가 있는데 여러분 그 에릭 니들인가요? 그 선교사님 있잖아요. 중국으로 간 선교사님. 그 사람이 원래 육상 선수 아닙니까? 영국 국가대표죠. 근데 달리기를 너무 잘했어요. 근데 결승전이 주일이에요. 주일인데 이 선수가 나는 예배 드리러 가겠다고 결승 그 대회를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신문사에서 당신 그러라고 국가대표 만들어줬냐? 막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죠. 그 수모를 들으면서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갔어요. 근데 목요일날 400m 계주가 있는 날 말하자면 근데 그때 이 사람은 이게 그런 길게 뛰는 사람이 아닌데 이게 이제 이 사람에게 그런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그런 기회가 오니까 뛰어보겠다고 했어요. 뛰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를 알겠죠. 결국 우승을 했어요. 이 사람이 굉장한 속도로 달리는데 200m는 정신없이 달렸고 나머지 200m는 어떤 힘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신 힘이죠. 그거에 의해서 달렸는데 이 사람이 금메달을 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론들이 그 말했던 것이 쏙 들어갔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중요한 거를 이거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다가 놓치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하시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명령대로 하면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의 길들이 주를 기쁘게 하면 그분께서 그의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그를 칠만한 사람들도 다 멈추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의 길이 주님을 기쁘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막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당면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나중에 하나님을 찾으려는 버릇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 어떤 믿음의 동료 중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적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빚을 갚기 전까지는 나 하나님께 드리지 않겠다. 근데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직업도 굉장히 좋았어요. 매달 꼬박꼬박 돈이 들어오고 연금은 확실히 보장돼 있고 그런 좋은 직장에 다녔어요. 근데 그분이 빚을 갚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드리지 않겠다. 결국 빚이 청산되기 전까지는 빈손으로 하나님께 가겠다. 그 소리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거꾸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면 주께서 우리가 염려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또 세 번째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희생물의 피에 누룩을 함께 섞어드리지 말라. 25절 읽겠습니다. 25절. 너는 내 희생물의 피에 누룩을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희생물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요. 내 희생물의 피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바치는 건데 내 희생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희생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케 하신 희생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피에는 뭘 섞으면 안 돼요? 누룩을 섞으면 안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흠없는 피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다른 것들을 섞으면 안 되는데 여기서 의미하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피만 의지해서 나가는 거죠. 거기다 누룩을 섞으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데 있어서 예수님 피 플러스 이것은 다 부패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 썩는 거예요. 이것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안식일도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이거는 그 저주받을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우리가 할례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이거 맞아요?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것들은요, 예수님 피 플러스, 그러니까 그 피면 충분한데 거기다 누룩을 섞으려고 하는 것이 위험한 것처럼 예수님 피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는 예수님의 피도 의지하지만 내가 지난주에 성경 많이 읽었지. 여러분, 내가 지난주에 기도 좀 뜨겁게 했지. 여러분, 그겁니까? 그 누룩을 섞는 거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성경도 많이 읽을 수 있었고 기도도 많이 할 수 있었다면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 때문이라고 시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누룩을 섞는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네 번째 거 살펴보죠. 자, 거기 25절 끝에 보면 6월절 희생물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뭐 아침은 언제냐? 무교절 그 밤을 새고 돌아오는 아침 있잖아요. 무교절 밤에 그걸 다 먹어야 돼요. 무교절은 어떤 날이에요? 그날 거기서 탈출하는 거 아닙니까? 이집트에서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그 밤에 다 소화해야지 그걸 아침까지 남겨둔다? 그 희생물을 아침까지 남겨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 건져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예수님의 모든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받아들이고 어떤 부분은 남겨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보죠.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통해 내가 죄사함 받는 걸 믿어.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서 내 삶에 간섭하는 거는 조금,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을 온전한 희생물로 취하지 않는 남겨두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늘나라에 가게 한다는 걸 믿어. 근데 예수님을 따를 때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 나는 좀 그거는, 여러분 이거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는요, 예수님을 온전히 취하는 거예요. 그분이 명하신 대로 온전히 취하는 거예요. 그분의 어떠하심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자이고 우리의 주님이신 걸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인도자이고 또한 심판자가 되시는 것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통해 유익을 얻는 것도 있고 손해볼 수 있다는 것도 각오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좋은 것만 골라 취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뭡니까? 다섯 번째는요, 34장 거기 보세요.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내 땅의 첫 열매의 처음 것을 가져다가 주 내 하나님의 집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것의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땅의 첫 열매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초실절에는 이제 보리 그 수확하고 첫 열매를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순절, 이 77절에는 밀 수확하고 첫 열매를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수장절, 그때는 뭐 포도 수확이든지 뭐든지 이런 그 열매가 있다면 처음 것을 또 하나님께 드리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그 자손 중에서 양을 키우든지 소를 키우든지 처음 것을 얻었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기에 적절치 않은 나귀 새끼예요. 처음 건데. 그런 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걸 드릴 수 없으니까 그것을 대속할 수 있는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며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표현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처음 것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자, 여러분 잠언 3장 9절 10절 이렇게 써 있어요.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으로 터져 넘치리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인데 믿으십니까?
주님은, 그럼 이걸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주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주님은요, 남는 것으로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모를 때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다 쓰고 남는 힘, 다 쓰고 남는 어떤 시간, 다 쓰고 남는 재물, 다 쓰고 남는 어떤 걸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먼저 하나님에게 구별하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할 때 많은 도시들을 얻게 될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도시를 쓰러뜨렸는데 첫 번째 도시 이름 알죠? 무슨 도시예요? 이름이? 여리고죠? 근데 여리고에서는 어떤 물건을 취할 수 있었나요? 취하면 저주를 받죠? 여러분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처음 것은 그들이 먹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 것은 그들이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에게 드려지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뭘 취해서 내 장막에 감춰두면 그 사람 자기 것으로 취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처음 도시는 어떻게 했어요? 건들지 않았어요. 그건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했고 다음인 아이성부터 정복하는 대로 거기 있는 거 다 뺏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처음 것으로 자기부터 챙기는 게 아니라 누구부터 챙겨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시간을 일주일 중에 쓸 때 내게 제일 중요한 시간이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시간인지. 하루를 보낼 때 내게 제일 중요한 시간이 뭔지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 만나는 시간인지. 그게 꼭 아침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근데 나는 이 시간만큼은 내가 빼앗기지 않겠다. 하루 중에 이렇게 정해놓은 시간이 있는지. 여러분 내가 쓰는 물질, 내게 한 달의 수입이 주어졌다면 이 물질을 가장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싶은 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세금은 자동적으로 떼가요. 근데 정말 이 물질이 생겼을 때 여러분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지. 이게 우선적으로 그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왜? 이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니까.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거죠. 처음 것을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은퇴를 하고 나면 나는 목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중에 은퇴하면 목회를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물론 나이 든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갑자기 은퇴하고 났는데 그때까지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어지고 교회를 세우고 싶어지고 막 이런 마음이 와서 늦은 나이에도 목회할 수 있죠. 그죠? 목회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지금 내 인생은 주님을 위해 보내야겠다. 이런 마음이 만약에 있다면 왜 그 사람의 재물, 그 사람의 건강, 그 사람의 힘,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세상에다 다 쏟고 힘이 떨어질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느냐는 거죠. 콜링이 정말 진짜 콜링인지 의심스럽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정말 부르심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주님이 먼저 오는 거죠. 물론 지금 여러 가지 노력도 하지만 이것이 아니라 여차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가르쳐 준다면 열심히 노력하지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갑자기 주님이 여기까지다라고 하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죠. 근데 다 인생을 보내고 나서 나중에 모든 거 은퇴하고 이제 좀 연금 받고 막 이렇게 할 때 내가 주님을 위해 하겠다. 여러분 그 콜링이 의심스러운 거라는 거죠. 왜 먼저 주님을 생각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라는 거죠. 또 여러분 여섯 번째는 뭡니까? 이 출애굽기 34장 26절 끝에 보니까 너는 염소 새끼를 그것의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그랬죠? 이거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이거 이교도의 풍습이에요. 이교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염소 새끼를 어미 염소의 그 젖에다 삶으면 근데 이게 얼마나 잔인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염소 새끼는 젖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젖에 죽어요. 그 젖에 삶아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근데 이거 잔인한 것도 둘째고 이거를 가져다 이 젖 있잖아요. 이거를 밭에다 뿌리면 말하자면 풍요로운 수확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됩니까? 이거 미신이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이들이 초실절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 또 여러분 맥주절에 77절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 수장절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 다 누가 주셔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이 이들이 할 일이지, 그런 엉뚱한 짓을 통해 그들의 수확물을 눌리려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신뢰하라. 하나님만 신뢰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볼 게 뭐냐면 언약의 말씀들을 기록하라는 게 있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 27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이 뜻하는 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들을 기록하라 그래요. 그럼 여기 이 말들은 뭡니까? 주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죠. 근데 왜 이것을 기록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구전이라는 것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거 있잖아요. 왜곡될 수 있잖아요. 와전될 수 있잖아요. 정확하게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기록으로 남기라는 거예요. 사실 그들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들의 후손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거든요. 근데 대대로 흘러가면서 말로만 전하다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무슨 말을, 여기서 제가 김동현 형제님에게 말을 했고 뭐라고 했는데 김동현 형제님이 윤 집사님에게 말하고 윤 집사님이 고재현 형제님에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다가 쭉 여기까지 오면 딴소리 나오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전혀 그게 아닌데 딴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요. 자, 그런 걸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록으로 전달해 주는 거죠. 자, 이거였어. 그래서 하나님은요, 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니까 이걸 기록으로 남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 말씀이 성경 기록으로 주어지고요. 그리고 이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보존에 의해서 우리 손에까지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대가 달라져도 하나님 말씀은 변할 수 없다는 걸 기록으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져야 하는 것은 우리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식, 우리의 현대적 관점, 우리가 배워온 지식, 이런 걸로 하나님 말씀을 바꾸려고 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성경 변개가 이루어집니까? 자신들의 철학과 자신들의 지식으로 맞지 않으면 단어를 바꾸고 뜯어 고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 변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바꾸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록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의 그 의도를 이해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기록은 증서와 같아요. 여러분, 계약을 할 때 말로만 계약했는데 나중에 돈 꿔줬더니 내가 갚을게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수년이 지나도 계약서를 안 쓰면 나중에 딴소리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 기록으로 남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계약 관계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대로 잘하고 있나, 계약대로 잘하지 않고 있나, 언약대로 잘하고 있나, 잘하지 않고 있나를 뭘로 확인할 수 있어요?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 기록은 바로 그들이 잘하고 있는지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하고 언약 관계를 계속 가져가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이들이 제멋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언약했는지 그걸 기록으로 남겨서 이들이 수시로 그거를 확인하면서 이 언약 관계가 깨지 않기를 바란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맺어진 특별함을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지켜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 기록의 핵심은 뭐냐면 10가지 명령이에요. 28절 보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주와 함께 밤낮으로 40일 동안 거기 있으면서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며 그분께서는 언약의 말씀들 곧 10가지 명령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이 10가지 명령은 누가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거예요. 근데 이 10가지 명령은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가지면서 주신 언약의 말씀들인데 대답해 보세요.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조건입니까? 아니에요. 이게 자꾸만 율법을 구원의 조건처럼 다루는 것은 바리새인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기들의 의로움을 입증하기 위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이 구원의 모형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이집트에서 건져지는 게 구원의 모형 아닙니까? 구속의 모형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구속될 때 대답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구출된 건지. 아니에요.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았어요.
그들에게 심판이 내려질 수밖에 없었어요.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그들도 처음 거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건져진 건 뭐예요?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에요. 이 그림 자체가 율법은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구약에서도 보는 거예요. 근데 건짐받고 난 이후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니들이 나와 같이 걸으려면 이런 식으로 사는 게 나하고 같이 걷는 거야 라고 주신 게 뭐예요? 그러니까 율법이죠. 그게. 그 율법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는 가야 될 거 아니야. 나는 이런 걸 좋아해. 나는 이런 걸 싫어해. 난 이런 걸 기뻐해. 난 이런 걸 혐오해.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하고 같이 간다면 그걸 가르쳐주는 게 10가지 명령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십계명을 무시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자꾸 이 십계명 좀 가르치지 말라고 그래요. 율법을 왜 자꾸 가르치냐는 거죠. 율법도 거룩하다. 로마서에 써 있어요. 그 율법이 뭘 얘기하는데요? 율법이 죄를 지으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만약에 율법이 죄를 지으라고 그러면 그건 불편한 거죠.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싫으세요? 그게 하나님 말씀인데. 근데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근데 뚜껑을 열고 보면 내 생각대로 하는 게 내 기분대로 하는 거죠. 말씀이 있으면 말씀대로 가는 게 성령님의 인도받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고 성령님이 따로 갑니까? 율법은 그 사랑이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 그게 그렇게 싫으냐는 거죠. 그 알러지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만 생각을 하던 버릇이 있어서 거기서 등 돌리고 나니까 율법도 완전히 버려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그런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하고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이걸 알려주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하는 거죠. 시편 1편은 여러분이 던져버릴래요, 그러면? 시편 1편 딱 열면 뭐가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는데, 이거는 구약 성도 얘기지. 넘어가실래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으로 주신 거 우리가 존중하며 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이거를 이제 40일 동안 빵도 물도 먹지 않으면서 이걸 받았어요. 이건 이미 깨트려진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근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때 여러분과 제가 그 기회를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구절들은 다 하나님의 요구를 보여주는데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로요, 우리 삶에서 항상 주님이 먼저가 되시길 바랍니다. 처음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드리라는 말씀은 먼저 주님을 위해 따로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죠. 내가 주일은 꼭 시간을 주님께 낼 거다. 내가 하루 중에 이 시간은 주님께 낼 거다. 내가 이 물질은 꼭 주님께 먼저 이렇게 따로 떼어놓겠다. 이때 이렇게 드리고 다음 주에 이렇게 드리고 떼어놓겠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시간, 재능, 물질, 건강, 기회가 주어지든지 먼저 주님을 위한 생각들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읽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에 써있죠. 우리의 삶에서 항상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세 번의 명절은 모두 주를 기억하며 하나가 되도록 주어진 거예요. 오늘날 교회로 모여 경배드리는 일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기억하는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를 기억하는 게 계속되는 거죠. 이건 평생이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예배 한 번 드리고 끝날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는 날까지 예배 드려야 되고요. 하늘나라 가서도 경배해요. 새하늘과 새 땅 와서도 경배해요. 우린 영원히 경배할 거예요. 경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6장 10절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이집트 땅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를 잊지 말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삶에서 항상 주님이 드러나도록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7개의 절기를 살펴봤죠. 봄절기, 가을절기, 중간에 있는 절기. 이게 다 누구 보여주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였죠. 이 절기 때
이 절기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경배하러 나오면서 계속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고 그리스도를 더 알려고 하고 그리스도를 더 발견하려고 하고 그리스도를 더 얻고자 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묻힘과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 지금도 그리스도가 중보하고 계시다. 그리스도가 장차 나팔소리와 함께 오셔서 나를 추수하셔서 자신의 왕국에 들이실 것이다. 여러분 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우리의 삶은요 항상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기록으로 왜 말씀을 주십니까? 이거 지켜가도록 그렇게 주는 거 아닙니까? 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라. 모든 족속을 가르치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리고 뭐라 그랬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도 이걸 기록으로 남겨서 그들이 지켜야 됐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가르친 거, 서신서에 써 있는 거, 주님의 명령들, 여러분과 저는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서 이런 것들을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 관계를 신실하게 잘 가져가고 있는지는 뭘로 입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지로 입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제 삶에 주님이 먼저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 삶에 항상 주님을 기억하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곤궁에 처할 때, 코너에 몰릴 때 제가 낙담하지 않고 주님을 기억하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항상 주님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위기의 순간에 봉착했을 때, 코너에 몰렸을 때, 힘든 일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그리스도를 보여주었던 절기처럼 제 삶도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항상 주의 말씀을 존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